2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각종 은사를 서로 자랑하던 고린도 교회에 은사라는 것이 높고 낮음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한 분이심을,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우리도 서로 하나가 된 교회임을 이야기하는 가운데 바울 사도가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간에 분쟁이 없고 서로 돌보라, 서로 도우라, 그런 이야기겠죠. 사실 사람이 모이면요, 그 사람들의 모임 가운데 꼭 분쟁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분쟁이 하나도 없는 모임을 거의 본 일이 없어요. 굉장히 서로 간에 잘 지내는 것 같은 그런 모임들도 오랫동안 있다 보면은 이상하게 조금 분쟁이 생기고, 아마도 그것은 서로 간에 살아온 환경과 모든 것이 다르기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상투적으로 말하죠. 나 사실 그동안 섭섭했어. 나 오랫동안 참아왔어. 내가 그동안 말하고 싶었는데 말하지 않은 거야.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죠. 재밌는 영상을 본 적도 있는데, 외국의 한 남녀가, 이제 남자가 차를 탔습니다. 차를 탔는데 옆에 있는 여자친구가 핸드폰만 보면서 고개를 푹 숙이고 그걸 뚫어지게 보고 있는데 뭐가 화가 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기분 나쁜 일 있었어? 그러니까 아니래요. 뭐 화나는 일이 있었어? 아니래요. 계속 물어보고 막 그러는데도요, 아니랍니다. 그래서 정말 아니지, 진실이지? 그러니까 진실이래요. 그러면 이후에 이 일로 인해서 어떤 일도 없을 거지? 그러니까 그렇대요. 오케이. 그리고 운전을 딱 하려고 그러니까 갑자기 고개를 팍 돌리더니 나 사실 너를 보면서 좀 웃긴 일들이 있었어. 막 이러는 거예요. 사람 간의 감정이라는 것은 서로 표현하는 방법이 굉장히 달라요. 어떤 사람은 그 표현하는 것이 남에게 솔직하게 표현한 사람이 있고, 참고 억누르면서 가라앉힌 사람이 있고, 문제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서로 간에 다른 문제가 함께 있다 보면 자꾸만 부딪힌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서로를 많이 알아야 될 필요도 있고, 혹은 알았더니 더 부딪히는 면이 있기도 하고, 서로 모른 척 외면해 줄 필요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서로 하나가 된,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뭐라고 표현하시냐면은 너희는 한 몸이다,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거예요. 한 몸이다. 얼마 전에 어떤 분하고 대화를 한 적이 있는데요. 시간이 흐르고 그분도 이제 신앙생활 하시는 분인데, 교회가 점점 커지면서 사람들 간의 사이가 자꾸만 멀어진다는 거예요. 자기는 교회에서 굉장히 열심히 봉사를 하는 사람인데 자기네 교구 목사님과도 오랫동안 그 이야기를 안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벌써 교구 목사님이 바뀐 지 꽤 긴 시간이 지났는데 그 교구 목사님하고 아직 한 번도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6년이 넘었는데 개척교회라는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개척교회로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교회라는 하나의 이 몸된 교회를, 몸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참 기쁨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의 이름을 다 알고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기도 하고 한 가족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우리 마음속에 기준을 세워두지 않는다면은 우리 교회가 앞으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때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친밀함들, 소중함들을 잃어버릴 수도 있기에 그것을 미리미리 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머지않아서 우리는 한 공간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몇 주째 누군가 보이지 않아도 알아채지도 못하고
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떤 아픔을 가지고 있는지 모를 수도 있는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이방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래전에 있었던 한 교회에서 그 교회에 30년이 넘게 그 신앙생활을 하시고 한 교회에서 그리고 거의 모든 사람 그 교회 모든 일에 그 관계를 하려고 하던 한 분이요. 새로 이제 구역을 이렇게 정했는데 그 구역에 속하신 분도 교회를 굉장히 오래 다니신 분이거든요. 근데 얼굴과 이름을 모르시는 거예요. 이름을 받았는데 이게 누구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교회 30년이 넘게 계신 분이 교회 이제 2년째 되는 나한테 이걸 물어보는 것이 맞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출석하고 때로는 남의 얘기를 조금씩 듣기도 하지만 서로의 아픔, 서로의 즐거움 그리고 기도 제목들을 기억하지조차도 못한다면 우리는 과연 한 몸된 교회일지 아니면 익숙한 이방인들의 모임일지 건물이 나중에 우리가 커질지 몰라도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질지 몰라도 그런 공동체는 병 들어간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서로를 기억하십시오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신약의 교회를 보면은 단순히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피로 연결된 가족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기적으로 연결된 그리스도의 몸이라 볼 수가 있었어요. 오래전 일인데 제가 오랫동안 바닥에 앉았다가 일어나는데요. 다리에 감각이 없는 거예요. 너무 오래 쭈그리고 앉아갖고. 근데 그냥 감각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손에 든 걸로 다리를 꾹꾹 찔러보는데 남의 다리 찌르는 것처럼 제 다리에서 아무것도 안 느껴지는 거예요. 움직이려고 그러는데 제 의사대로 다리가 움직이질 않습니다. 좀 무서웠어요. 내가 너무 오래 앉아있다가 내 다리가 마비됐는가? 나 이제 병들은 건가? 그래서 한쪽 다리에만 힘을 줘서 간신히 일어나갖고 이 다리를 두들기고 막 하는데 한참 동안 한 5분, 10분 동안을 이 다리에 아무런 것이 느껴지질 않아서 굉장히 무서웠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는 엄청난 고통이 있었지요. 자, 교회가 이 건강한 교회가 되고 튼튼한 기초 위에 서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한 몸이 되어야 되는데 문제는 내 옆에서 누군가가 아파요. 누군가가 움직이질 못해요. 마치 그때의 제 다리처럼 뭔가 고통스럽고 마비된 모습이 있는 그 속에서 때로는 그 아픔 때문에 찌르기도 하는데 그 아픔 때문에 고통스러워서 울부짖기도 하는데 그 아픔이 안 느껴져요. 여러분 무섭지 않을까요?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왜 우리가 서로를 기억해야 되느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 교회에 와서 청중이라 그러죠. 흔히. 그러나 우리는 교회에 앉아있는 청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은 여기서 듣고 있는 청중이라면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몸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과 한 사람이 반드시 연결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현대교회에 대해서 그게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까? 참 어려워요. 이상하게도 정말 이상하게도 초대교회에서 있었던 그 모습들이 점점점 교회가 달라져 가면서 어느 순간부터 변해버렸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사역자에게 혹은 어떤 봉사자에게 무엇인가를 맡겨놓고 나는 단지 그것을 보고만 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서로를 기억해야 되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 서로를 기억하고 서로 하나 되고 기도 제목을 나누는 그것이 좋은 교회의 상징 혹은 좋은 교회를 위해서 선택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라 교회라면 살아있는 교회라면 반드시 해야 되는 필수 조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옵션이 아니라는 거예요. 차를 사면 옵션이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크루즈 컨트롤러라든가 옛날에는 ABS나 에어백도 선택이었었는데요.
그 옵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흔히 사람들이요, 야, 그 교회 어때? 교회 좋아? 이런 말들을 하죠. 교회는 교회일 뿐인데 좋은 교회야? 아, 나 좋은 교회를 가고 싶어. 그 교회는 어떤 교회야? 아, 우리 교회는 이러이러해서 정말 좋은 교회야. 그 선택을 위한, 마치 식당을 선택하듯이 혹은 카페를 선택하듯이, 아, 거기 가면 정말 좋아라고 하기 위한 선택의 조건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이것은 우리에게 필수의 조건임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손이 발의 존재를 잃어버렸어요. 심장은 위의 고통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서로 같이 돌아본다라는 것은 그것이 아닌데, 마치 발이 없어도 나는 손으로 걸어 다니면 돼라고 말하는 것처럼 마비된 몸으로 그냥 살아가는 교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지요. 군대에 가면 제식 훈련이라는 것을 합니다. 손과 발은 반드시 맞추어서 걸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가끔 손과 발이요, 걸어가야 되는 그 움직여야 되는 타이밍에 움직이지 않고 반대로 움직이는 그런 병사들이 있습니다. 그 병사가 똑바로 할 때까지 몇 번이고 오른쪽으로 가, 왼쪽으로 가, 앞으로 가, 뒤로 가 하면서 훈련을 하고 또 합니다. 군대에서는요. 그래서 하나가 되게 만듭니다. 근데 교회는 서로가 다른 생각들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너는 왜 그쪽으로 가? 나는 이쪽으로 가기를 원하는데 하면서 손가락질하고 돌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지체가 깊은 아픔 속에 있을 때 여러분이 모른 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군가의 기도 제목을, 누군가의 아픔을, 혹은 누군가의 즐거움을 여러분이 느끼지도 못한다면 여러분은 지금 마비되어 있는 거예요. 분쟁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분쟁이요, 막 시끌시끌한 것이 교회에 살아있는 모습이 아닙니다. 분쟁이라는 것은, 하나 되지 못하는 모습이라는 것은, 여기서 하나 된다는 것이 모두 다 똑같이 움직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마치 어떤 사회주의 국가에서 하듯이 투표를 하는데 모두가 다 똑같은 투표를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나라에서 어떤 학벌 혹은 어떤 지역,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학벌에 있는 사람들은 다 비슷한 생각을 하는 것처럼 생각하기도 하지만 그런 것이 하나됨이 아닙니다. 진정한 하나됨은 내 몸의 각 부분, 수없이 많은 이 근육과 뼈들이 각자가 움직이더라도 내 몸이 조화롭게 움직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안에서 교회의 하나됨은 무엇이냐? 우리가 서로 각자의 역할을, 각자의 맡은 바를 하면서 다르게 움직이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된 마음으로 하나의 표대를 보고 나아가는 것이 곧 하나됨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곧 건강한 교회일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또 제가 오늘 말씀 가운데 기억하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것이 무엇을 기억하냐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서로의 마음을 기억해야 되고 서로의 필요를 기억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3절과 15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리고 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말씀합니다. 기억이라는 것은 추상적으로, 그래 나 기억해. 여기서 말하는 기억은 흔히들 남잔지 여잔지 이름 정도 기억하는 건지도 모릅니다. 나이 많은 사람인지 적은 사람인지 굉장히 외형적인 것들을 기억한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은 이런 것이 아니라 기억하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필요를 기억하라 그랬죠. 13절에 로마서 12장 13절에 필요를 기억하라.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형제가 내 자매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모를 때, 물론 전 집이 필요해요. 참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모르고 난감해지겠죠. 갑자기 나 집 한 채 사줘야 되나? 집 사줄 돈은 없는데. 근데 여러분, 그런 거 말고요, 굉장히 작은 것 하나도 사실은 배려할 때가 있잖아요. 누군가가 목말랐는데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저쪽으로 갔다가 물 한 잔을 갖다 주는 그러한 작은 기억부터, 어떤 한 사람이 무엇인가를 앞으로 해나가야 되는데, 혹은 과거에 있었던 내 환경 속에 어떤 아픔이나 필요한 것들이 있을 때 그것을 기억하고 물어봐주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도와주고, 또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바로 익명성을 깨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이 손대접이라는 것을 했었는데요. 손대접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hospitality라 그래 갖고요. 나그네를 섬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당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면서 만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삶의 자리로 초대해서 밥을 먹고 내 삶의 울타리를 열어서 그 사람의 속을 기억하고 그리고 서로의 삶을 받아들이는 이때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약자지만 그 미국의 남침역에서 페이스라는 전도 기법에 대해서 이제 개발했다 그래야 되나요? 연구를 해서 그것이 이제 많이 이야기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와서도 그것을 그 강연도 하고, 그러니까 세미나도 하고, 교육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요. 거기서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가족 모임이에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끼리 서로를 초대해서 함께 식사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기도하면서 무엇을 정하느냐? 내가 기도하고 있는 꼭 주님 앞으로 돌아왔으면 하는 내 이웃을 위해서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초대합니다. 거기서 초대할 때는 우리 예배 드리는데 오세요 이러면 아무도 안 오겠죠. 처음에 그를 초대해서 식사 초대를 해서 함께 식사를 하고 그리고 교제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 모든 걸 마친 다음에 그 모임이 반복될 때 우리는 이제 이 시간 이후로 우리 교회 안에서의 다른 모임이 있는데 함께 참여하셔도 좋고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제가 오늘 딱딱하게 이야기를 했지만 그러면서 그의 마음이 언젠가 열릴 때 그 모임에 함께 참여하고 그 안에서 기도하고 그 안에서 전도하며 그리고 또 하나의 믿음의 가족으로 맞이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목적을 가지고 저 사람을 데려와야 되겠다. 옛날에 제가 있었던 교회는 전도 많이 하면은 전도라는 게 이제 교회로 많이 와서 등록시키면은 혹은 그 집회에 많이 데리고 오면은 막 상을 줬어요. 그 막 1등 하니까 세탁기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이 막 전단지를 이만큼을 가지고요. 막 동네 붙이고 다니고 그 어느 날 뭐 이만한 짐을 가지고 오셨길래 뭐 하시나 했더니요. 미역을 막 어마어마하게 사갖고요. 자기 아는 분들 다 뿌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날 오라고. 또 옆에서 누가 욕해요. 저 데려온 사람 중에 저 사람은 작년에도 왔었는데 막 이러면서요. 하나가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상의 눈이 멀어 있고 그리고 내가 더 1등을 해야 되고 그것이 아니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나가야 되는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서로의 필요를 살피고 서로를 알기 위해서 노력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우리 교회 와서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커지기를 위해서 데려올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지금 신앙이 없는데 저 사람은 천국 갈 그 신분이 아닌데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의 믿음의 형제들과 그의 영혼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나가야 되겠다라고 고민하는 시간들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를 기억하고 손대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마음을 기억하라고 15절에 써 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라. 이것이 바로 감정의 연대입니다. 아유 안 됐네요. 아유 어떻게 해요. 아유 그러셨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픔을 내가 함께 짊어지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함께 즐거워하는 것은 그 사람의 기쁨을 질투하거나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혹은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봐서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나의 기쁨으로 여겨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떻게 기억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의도적인 돌아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작은 모임이 필요해요. 히브리서 10장 24, 25절에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기억한다라는 것이요.
기억력이 좋아서 되는 것도 아니고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이건 자연 발생적인 것이 아니에요. 지금 제가 오늘 강조하고 있는 서로를 기억하라는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굉장히 의도적이어야만 합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관심이 없고 의도가 없는데 기억되지 않아요. 내가 저 사람을 싫어하는데 그 사람의 일들이 나의 마음속에 새겨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금부터 우리 교회가 아직도 작을 때 의도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교회가 조금씩 커질수록 서로 돌아보는 일, 서로를 기억하는 일은 점점 어려워집니다. 가능해지긴 하죠. 어떻게 가능해질까요? 지금 우리가 서로를 다 기억할 수 있어요. 근데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될까요? 저는 여기서 별로 기억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점점 커지잖아요. 그러면은 그 가운데 마음 맞는 사람이 생겨요. 기억하고 싶은 사람이 생겨요. 그리고 그 사람을 기억합니다. 그 사람과 기도하고 그 사람과 교제합니다. 그럼 뭐가 생길까요? 파벌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됐다라는 것은요, 내가 무언가를 내려놓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듯이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나도 우리 교회를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굉장히 의도적으로 우리는 기억을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에 서로 돌아보아, 이것이 바로 의도성입니다. 서로 그냥 지나가다가 마주치는 대로 저절로 기억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주의 깊게 살피라, 그리고 숙고하다, 마음을 쏟아 관찰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관심이에요. 저 사람이 이번에 땅을 샀는데 얼마로 올랐대요. 이런 걸 기억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그 영혼이, 마음이, 그 사람의 본질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궁금해 보라는 것이죠. 그리고 모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모이기를 피하지 말고, 지금 우리 교회가 장년들뿐만 아니라 청년들도 잘 모이는 것 같습니다. 물론 사람이 많다 보면은요, 그냥 주일날만 잠깐 왔다가 가는 그런 사람들도 많지만, 그렇게 시간 많은 사람들이 많은 큰 교회들은 또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일주일에도 몇 번씩 만나는 모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청년들이 주일날도, 그리고 주중에도 자주, 매주는 아니지만 서로 간에 모이려 하고, 그 모임 가운데서 함께 먹고 함께 교제하고 서로 이해하려는 그 모임들이요, 주님 보시기에 비록 미흡할지라도, 혹은 작을지라도, 혹은 그것이 어떤 곳처럼 아주 매끄럽고 무언가를 막 훈련해 나가지 않을지라도 아름답게 보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아름다운 모임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양보해야 되겠죠? 서로 간에 상대의 의사를 중요시 여기고 양보하는 것, 서로를 공감하는 것, 그리고 저 사람은 왜 그랬는지 이해하는 것, 서로를 돕고 협력하는 것, 그리고 내가 먼저 희생하고 내가 먼저 헌신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예배를 마치고 잠깐 인사하는 것으로 서로 돌아봄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작은 모임을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 손대접 같은, 내가 모르는 사람들이 왔을 때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서로 함께 예배드리는 자끼리 몰라서 겪게 되는 익명성을 극복하려면 그 열쇠가 바로 이것에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기억받은 자이기에 기억하는 자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기억을 해야 되느냐? 서로를 기억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방법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셨으며 예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 23장 42절에 보면은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고린도전서 11장 24절에 보면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즉 기억하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알고 기억하시며 우리는 주님을 알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우리를 생명 얻게 하신 그 사건을 기억하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이름을 알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고 어떤 존재인가, 나는 그를 어떻게 그를 기억하고 그를 믿어야 되는가를 우리 마음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위의 강도는, 조금 전에 누가복음 말씀에 나오는 십자가 위의 강도는 구원받을 만한 어떤 행위도 한 적이 없으나 그는 나를 기억하소서라는 간청을 드립니다. 자기 존재가 하나님께 잊혀졌을 때, 예수님으로부터 잊혀진 존재가 되었을 때 어떻게 된다라는 것을 그는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를 기억하마. 그리고 그의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여러분도 죄인이지요. 저도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그 강도와 같이 우리는 결코 하늘나라에 갈 수 없는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자기 목숨까지 버리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만찬을 할 때 그것의 핵심은 바로 기념입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너희가 이 떡을 먹을 때마다, 이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한 몸 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가 서로가 한 몸이 된다라는 것은 서로를 기억하는 것임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기억하신 그 사랑이 있기에 우리는 내 형제를, 내 자매를 기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기억하신 주님의 사랑이 우리가 서로를 기억하고 사랑하게끔 만듭니다. 오늘 여러분 기억받은 자로서 누군가를 기억하는 자로 살아가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혹은 나는 나를 기억하는데도, 나만 사랑하는데도 바빠요 하면서 주님의 그 명령을 외면하시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는 아닐지라도 우리 교회 안의 지체를 위해서, 내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내 이웃을 위해서 정해놓고 기억하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기억된 자로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도 형제를, 자매를, 이웃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며 함께 힘을 모아 함께 하나된 몸으로 한 교회로서 주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